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구약 시대부터 신약까지 쭉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보잘것없고 작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능력을 부여하시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아주 보잘것없는 광야에 그 목동이었죠. 목동하면은 우리가 아주 굉장히 그 목가적으로 굉장히 낭만적인 그런 사람처럼 느껴지는데, 목동은 진짜 거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아프리카 처음 1991년도 가가지고 광야에서 목동들하고 한 3년 살았어요. 하루 종일 짐승 따라다니느라고 몸이 너무너무 피곤하고 뜨거운 그 광야에서, 그리고 먹을 것이 변변치 않고 항상 배가 줄여야 되고, 하루는 제가 그 원주민 마을에 이렇게 사는데 제파나이라는 그 청년이 저한테 와서 이제 건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자기가 소를 데리고 이제 그 풀을 찾아 나가야 되니까 기도해 달래요. 그 제가 기도해주고, 이 친구가 한 2달 만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수백 킬로를 이 소하고 염소를 끌고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근데 먼 발치에서 이렇게 마을로 들어오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알아보질 못하겠어요. 그 마사이 부족들이 원래 그 등치가 건장하고 쫙쫙 뻗었고 아주 건강한 그런 그 부족인데, 완전히 그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그렇게 돌아온 거예요. 그 제가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2달 동안 수백 킬로를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가축을 이제 돌보느라고 한 번도 가축을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다니다가 가축을 놔두고, 야, 내가 이제 몸이 너무 피곤하니까 어디 여인숙이라도 들어가서 자야 되겠다. 그러면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양틈에서 소틈에서 그냥 밤에, 광야가 밤에는 춥습니다. 거기서 그냥 몸을 그 사이에서 그렇게 잠을 자고, 그 다음에 먹을 게 뭐가 있나요? 야, 오늘은 좀 잘 먹어야지. 내가 광야를 열심히 걸으려면, 양을 돌보려면 잘 먹어야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소젖을 그냥 빨아먹고 송아지가 돼가지고, 그러면서 먹을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혼자서 그렇게 양을 쳐야 되니까, 소를 쳐야 되니까. 2달 만에 왔는데 완전히 빼짝 말라가지고, 근데 보니까 소들은 다 살쪄 있고 양은 살쪄 있고, 제가 보면서 야, 이거 정말 이 목동들의 삶이라는 건 거지 같은 인생이구나. 다윗이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좋은 그런 그 포지션을 주시고 일하도록 만드셨잖아요. 보면요,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들, 성경에 보면 노예가 수상이 된 사람이 셋 있습니다. 요셉의 과정은 너무들 잘 알죠. 완전히 이집트의 노예로 갔다가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훈련시키셔가지고 17살의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30살부터 80년 동안을 두고 쓰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지도자들을 보통 40년 쓰세요. 다윗도 40년 쓰시고 모세도 40년 쓰시고, 근데 요셉은 80년을 쓰셨어요. 80년. 이집트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을 다 살리는 그런 사람으로. 근데 성경에 보면은 요셉은 한 번도 혈기를 낸 적이 없고 싸운 적이 없고, 근데 다른 사람들은 40년 쓴 사람들은 좀 혈기도 부리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야, 참 성경의 말씀이 너무너무 신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몰데카이, 에스더 사촌 오빠, 거기도 페르시아 노예로 갔는데 정말 노예는 보잘것없는 인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수상으로 높여서 쓰시고, 다니엘도 노예였어요. 근데 바벨론의 4대에 거쳐서 페르시아하고 메데 페르시아까지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작은, 정말 존재 가치도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해서 쓰시는 게 성경의 기록이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겨자씨, 먼지와 같은 그 겨자씨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웅장하고 좋고 아름답고 보석으로 가득 차 있고, 근데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광야에 가서 제가 호롱을 키고, 제 아내가 옛날에는 사실 예수전도단 초창기에 그 찬양 인도자였어요. 그 당시에는 광화문에 종로에서 남자들 쭉 쓰고 여자가 솔리스트 하나 있고, 나머지 뭐 형원 형제도 있고 인혁 형제도 있고, 이 사람들 통기타 치고. 그런데 사실 거기서 훈련을 잘 받고 중학교 때부터 사실 아프리카 가가지고요, 생 광야에 가가지고 호롱불을 키면서 3년을 거기서 지내고, 광야에서 아기를 낳고, 장을 보려면 300km 운전해야 되니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물을 뜨려면 50km 가서 물을 떠와야 되니까 이 물이 곧 생명이야, 생명. 그래서 마사이 부족어로 빗물 있잖아요. 비가 나시아인데, 복이라는 단어도 나시아 똑같이 쓰는 거예요. 비가 곧, 물이 곧 복이다, 그 정도로. 근데 이런 보잘것없는 지역 같은데 그런 광야에 나가가지고 우리가 호롱을 키면서 사람들을 훈련하고, 2부 예배 때 제가 좀 설명했잖아요. 마을을 통짜 복음화하기 위해서 700명 되는 그 마을 주민들이 거지 같은 인생을 살던 사람들인데, 거기다가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지금은 그 마을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들렸더니 다니엘이라는 친구가 저한테,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여기서 여성 할례를 해서, 여자들 할례를 하거든요. 할례해서 13살 되면은 내보내는 거야, 그냥. 50살, 60살 난 할아버지한테 셋째, 넷째 초로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런 이제 할례 문화, 여성 할례 문화 이런 것들이 다 근절되고, 애들 학교를 안 보내는 거예요. 전부 다 13살 되면 남자애들을 할례 해가지고 산 중턱에 전부 다 야전에서 생활하면서, 집단 생활하면서 거기서 집단 섹스도 하고 애기들도 낳고 여자애들도 그러기 사는데, 모란이라 그래가지고 13살부터 10년을 마을 방위대로 군복무하는 거예요. 머리에다가 홍색 띠를 이렇게 메고, 그 다음에 칼과 단창을 항상 짚고 다니고, 항상 전쟁 준비를 하고.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그 일부 다처 문화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이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정말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번듯한 사람들이 되고, 이런 그 간증들을 제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아무런 그런 능력을 발휘 못할 것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훈련하셔서,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뭐 30대 초반에 20대 중반에 아프리카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 할 수 있을까 야리야리하고, 거기서 애를 낳고 광야에서 애를 키우고 물과의 전쟁을 하고, 요만한 양동이에다가 물을 3분의 1만 넣고 아기를 씻기고, 첫째에 씻고 둘째에 씻고 우리 아내가 씻고, 그 다음에 머스민 제가 또 씻고, 또 텃밭에 그물 주고, 그 야채는 잘 자라는 거예요. 고기 국물이 내려가니까.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고,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광야에 거지 같은 인생 사는 사람들이 막 신학을 하고 비숍도 되고 교장도 되고 막 이런 걸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성신이 함께하기만 하면 마을이 변형되는 역사를 제가 본 거예요. 오늘 이 3부 예배 때는 제가
좀 더 발림을 키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떻게 지방이 변화되는가, 지역이 변화되는가, 에티오피아 남부 교회를 중심으로 제가 좀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 마가복음 4장의 겨자씨 비유는요, 정말 신비하고 놀랍고, 예수님께서 겨자씨를 심으면 그 겨자씨가 자라나서 큰 거목이 되고 새들이 거기다 집을 짓고 살고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고, 그 다음에 잎사귀는 약재로 쓰고, 또 거기서 기름이 나오고, 겨자씨 기름이 좋습니다. 그런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시고, 겨자씨 심는 그런 그 비전을 예수님께서 가지시고, 그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벤처가 시작되는 거예요. 요 컨텍스트는 3B라 그래. 3B. 비전, 벤처, 빅토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데가볼리 땅, 10개의 도시가 있는 데가볼리 땅에 복음을 심기 위해서 비전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폭풍의 밤바다를 건너는 벤처, 그 여행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서 악한 영이 완전히 그냥 사로잡고 있는 데가볼리 땅을 승리하시고, 빅토리, 이기시고, 그 쓸모없는 귀신 들린 청년 하나를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고치시고 완전하게 힐링하셔서 복음 전파의 사도로 삼으시고, 저는 사실 군대 생활할 때 이 동네를 많이 걸어 다녔어요. 제가 34단에서 근무했는데 정말 그 어려운 그런 실향민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중학교 때부터 제가 그 강남 처음 개발될 때 제일 먼저 지은 아파트가 시영 아파트예요. 영동 시영 아파트. 중3 때 거기 나가서 좌판을 벌려놓고 돌배하고 국강, 홍옥, 이 사과 장사, 과일 장사를 했어요.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쉬운 고등학교를 제가 입학을 못하고 야간 고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야간 고등학교 밤에 공부하고 낮엔 또 일하고, 그렇게 이제 3년을 야간 고등학교를 이제 다니고, 대학이라는 건 꿈을 꿀 수가 없는 거예요. 비전이라는 걸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실향민들이 땅이 한 평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정말 근근히 이렇게 사형제를 키우면서 저희 부모님들이 사는데, 그래서 대학을 가보려고 교회를 나면서부터 다녔으니까, 교회 다닐 때 친구들이 뭐 서울대도 들어가고 연세대학교도 들어가고 뭐 다 대학 가는데, 우리 아버지도 안수 집사인데 아들이 이게 뭐 서울에 있는 학교는커녕 뭐 완전히 학교를 갈 수 없는 그런 상태고, 그러니까 얼마나 부모 마음은 또 아프겠어요. 공부를 못하는 그런 그 상황이었지만은, 그래서 군대를 간 게 이 34단에 와가지고 이 동네를 열심히 걸어 다니면서 훈련받고, 이게 금촌하고 여기 행주산성 여기에 뭐 파견 나고, 이 동네만 오면 제가 옛날 군대 생각이 나요. 그런데 제가 군대 제대하고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선교의 비전을 주셨는데, 이 비전을 내가 버릴 수는 없다. 그 군대 제대하고 집이 가난하니까 취직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야간 경비를 제가 지원을 해서 야간에 그냥 어디 써주는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야간 경비하려고 우리 친척 중에 회사 다니는 사람한테 가서 부탁을 하고, 저희 어머님이 너는 중학교 1학년 때 목사로 헌신하고 고등학교 때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그렇게 야간 경비나 하면서 밥이나 그냥 근근히 먹으면서 그래 살아야 되겠느냐? 내가 1년 동안을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공부를 좀 해봐라.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행상을 하면서 그 학교마다 찾아다니면서 이런 그 옷을 이런 거 팔면서 그렇게 제 학원비를 댔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도 괜찮은 대학교 영문과에 입학을 해가지고 선교사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졸업하자마자 제가 신학대학원에 장신대학교 들어가가지고
그러면서 졸업하자마자 또 아프리카로 꿈대로 간다 하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제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그런 나라를 위한 본격적인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 장소로 하나님이 저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간 데가 광야예요. 광야. 그래서 가자마자 다음 날로 우리가 광야에 정착하고 호롱불을 켜고 3년을 살면서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선교사 되기를 원했는데 사람을 볼 수가 없고 거기 뭐 하여간 기린이니 사슴이니 이건 동네 개보다 많이 다니는 거야. 그래, 사람을 만나야지. 그 넓은 광야에 700명 사는데 옆집이 올이 떨어져 2km의 옆집이 있고 광야니까 다 유목민이니까 그런 데 가서 살면서 주님 나를 왜 여기 보내셨습니까? 저는 그냥 선교사 되면 막 말씀 전하고 그냥 새카만 사람들이 새카맣게 모인 데서 그냥 뭐 부흥회도 하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사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근데 제가 아프리카 가기 전에 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그 집사님 한 분이, 집사님이 아니야, 그 당시에는 그냥 성도야, 이정숙인데 이름이. 그분이 연변에서부터 쭉 내려오고 시집도 못 가보고 늙었어. 애도 없죠. 근데 교회 가서 금요일 날 철야하고 하여간 교회에서 사는 거야. 이분이 기도하는데 이 본교회 출신 청년이 아프리카 간다고 하니까 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거야. 이분이 어떤 환상을 봤냐면 저한테 돈을 2,000원을 가지고 와서 헌금을 주시면서 2,000원이 너무너무 큰 돈이에요. 그 당시에 이분은 취로 사업이라고 아주 극빈자들에게 쓰레기 줍고 동네에서 이러면서 쌀을 배급 줬어요. 쌀. 우리나라도 가난해서 돈을 못 주고 월급을. 그러면 이분이 쌀을 받아가지고 잡수실 만큼 잡수시고 그 나머지 이제 쌀을 되팔아 가지고 반찬도 좀 사시고. 근데 그분이 그냥 여러 달 모아서 2,000원을 모아가지고 제가 아프리카 간다고 하니까 그 2,000원을 헌금하면서 이전도사, 저는 목사 안수 안 받고 신학교도 저는 선교사 하려고 갔으니까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선교사 훈련 들어가서 아프리카 갔거든요. 이전도사, 내가 이전도사를 위해서 작정해서 지금 철야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대. 그래서 무슨 얘긴가 귀를 제가 기울이고 들으니까 큰 산이 하나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새까만 산인데 자세히 보니까 그 산이 그 차콜, 숯으로 구성된 큰 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산이 뭔가 막 기도하는데 하늘 좌편에서 시뻘건 이 불덩어리가 하나가 샥 날라오더래요. 그게 이제 불 붙은 숯이야. 그게 산 중턱에 팍 꽂히면서 순식간에 이 산이 그냥 막 불로 막 이렇게 불이 타오르는 걸, 그런 환상을 봤다. 그러면서 저한테 2,000원 주시면서 살아있는 숯이 돼야 돼. 살아있는 숯이 돼야 돼. 이분은요, 학교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무학자야, 무학자. 그래서 제가 그 기도 마음에 품고 그분이 준 2,000원을 포함해가지고 여기저기에서 친척, 그 당시에는 뭐 교회에서 뭐 정착비 뭐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우리 친구, 친인척, 그리고 교회의 집사님들, 장로님들 그 돈을 1,000만 원을 여기 품에 품고, 그게 총 재산이야. 당시에는 선교사들이 뭐 컨테이너를 보낸다든지 이런 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20kg짜리 보따리 2개 들고 1살 반짜리 아기는 키로를 또 안 쳐준대요. 그래가지고 2개 중에서 임신 7개월에 아기를 여기 낳고 가라. 당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우리가 6개월 동안 월급 준다. 3개월은 아기 낳는데 해산하고 3개월은 100일 정도 지난 다음에 가라. 우리가 다 월급 주겠다. 그거 당회의 배려죠.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또 다 저를 가르쳤던 선생들이었고 제 모교에.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선교사로 헌신했으면 선교지에 가서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병원도 이용하고 그 사람들하고 같은 환경에 애를 낳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마음으로 얘기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임신 7개월 배 이렇게 불러가지고 큰 옷 입고 이러고 1살 반짜리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방 2개 중에 1개는 기저귀야. 헝겊 기저귀 가서 빨아 쓰려고. 그 당시에는 이런 일회용 기저귀가 없었어요.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물이 있어야지 기저귀를 빨지. 그런 아주 아무런 그런 정착하는데 아무런 가보지도 못하고 비행기 해외 처음 타보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면서 광야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너무너무 보잘것없고 미천하고 겨자씨 중에서도 정말 별 볼 일 없는 겨자씨, 푸 물면은 그냥 사라져 버릴 만한 겨자씨, 그게 저희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 3년 동안 사람 구경하기도 힘든데 조금 이따 필름을 좀 보세요. 정말 그 무학자 그 이정숙 성도가 기도하면서 본 환상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30년이 지나면서 막 부흥이 일어나는 거를 놀라지 마시라.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대가볼리 땅의 10개 도시를 통째로 복음화하기 위해서 폭풍의 밤바다를 건너가지고 귀신 들린 쓸모없는 인간 하나 고치셔가지고 놀라운 파워를 그 쓸모없는 인간이 받아가지고 10개 도시를 복음화하는 거예요. 10개 도시를. 여러분들 말이에요. 우리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성령 충만하라.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뻐해라 항상. 이 데살로니가 바울이 주는 그 메시지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면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영을 주셨어요. 그 이쁜 강아지들도 누구 얘기 들어보니까 강아지 이름이 700이래. 700이. 그래서 이 강아지 이름을 바둑이나 뭘 해야지 700이가 뭐냐. 그랬더니 우리 친구가 유기견을 데려다가 키우는데 이 개가 밖에 나가서 뭘 잘못 잡수시고 장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수의과 의사가 돈이 700이 든다는 거예요. 700만 원. 그래서 이거를 포기하려고. 그랬더니 자기 그 딸이 난리가 났대. 아버지 목사 맞아? 생명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 안 하고. 그래가지고 딸이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가지고 그 딸이 의사인데 딸이 절반 내고 자기가 절반 내고 그래가지고 살렸어 강아지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름을 700이로 바꿨대. 700만 원 들어갔다고. 700이. 그 700이도 영은 없어요. 아무리 그냥 주인을 반가워하고 바짝바짝 뛰는 귀여운 그런 짐승들도 영은 없어요. 사람에게만 영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과 교통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건 좀 신학적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태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을 받드는 천사들이 있었는데 천사 중에 세 명이라 그래야 되나 세 분이라 그래야 되는가. 천사장이 셋 있었어요. 가브리엘은 메신저예요. 메신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천사장. 가브리엘 밑에 천사들이 있고, 그다음에 미가엘은 군대 장관이에요. 엘리사 뒤에 구약에 보면 막 이제 그 전쟁하는 장면들 나오잖아요. 아람 군대하고 막 싸울 때 불병거하고 하나님의 미가엘 천사장들이 그냥 단판에 이기잖아요. 그다음에 루시엘이 루시퍼 되는데 이거는 요게 문제야. 요 루시퍼가 된 루시엘이. 요 루시엘이 자기가 이 삼위 하나님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한 삼위 하나님께 올라가고 싶은 거야. 교만해서. 그래서 반역하고 떨어져 나와가지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죄를 짓는 사람들, 부정과 부패가 있는데 거할 처소를 찾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 그러면 이 찬스를 놓치지 않고 들어가가지고 역사하고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결국은 뭐 죽이기도 하고 디프레션에 빠지기도 하고, 요게 루시퍼의 이 역할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이 사탄이요 힘이 대단해요. 마귀의 힘이 대단합니다. 여기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나오는 그 귀신 들린 청년이 막 쇠사슬 쉐클 그런 이런 이런 체인을 막 끊는 거야. 제가 이디오피아에 1994년도에 게자 깔레오 처치라고 거기 가서 집회를 하는데, 게넷이라는 말은 아마릭 그 이디오피아 말로 파라다이스라는 뜻이에요. 아주 예쁜 날씬하고, 집회를 하는데 한 5,000명 정도 모였어요. 근데 예배 중에 얘가 이렇게 널널한 게 아니고 빽빽하게 장의자를 이렇게 양쪽으로 놓고 가운데만 통로가 있는데, 집회 중에 얘가 벌떡 일어나더니 사람을 막 이렇게 밟고 어디론가 한 게 모르는 손에 쥐고 막 가는 거예요. 창문을 향해서. 그 설교가 안 되잖아요. 설교를 중단하고 우리 3명이 강대상에 데려다가 얘를 3시간 정도를 싸움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 건장한 아프리카 청년들, 그 전도사들 4명이 제어를 못하는 거야. 이 야리야리한 여자애를 뭐 힘이 뭐 얼마나 센지 막 역사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3시간 후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얘가 정상이 되고, 다음날 자기 의대 다니는 아디스아바바 의대 다니는 오빠하고 인사하러 왔는데 너무너무 절세 미인이야. 근데 귀신이 들어가니까 얼굴이 막 마귀 얼굴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막 다 두려움에 빠지고, 사탄은요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존재거든요. 근데 우리가요 사탄을 보면 이렇게 올려다 봐야 돼. 영적인 존재고 악한 영이지만, 그리고 두려움의 대상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쉬지 말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과 우리가 교통하면은요 삼위 하나님의 포지션에서 사탄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YM에서 예수전도에 그런 강의 많이 하잖아요. 아버지의 권세를 아버지의 능력을 이용하라, 의지하라. 그래서 세상을 볼 때에, 그리고 사람을 볼 때에 삼위 하나님의 포지션에서 볼 수 있는 눈이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끊기면은 항상 두려운 거, 항상 올려다 봐야 돼. Look up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면 look down, 모든 것을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사랑 교회가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이거 뭐 아이고 이 많은 좌석이 다 텅 비고, 이거 지금 어떻게 될까?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서 이거 뭐 이러다가 교회도 망하고 사회도 망하고 폭삭 다 망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바꾸시려고 하는데, 그것이 뭔가, 이거를 항상 기도하면서 통찰하시면서 이런 모든 위기들을 넘어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잘것없는 귀신 들린 useless person, 쓸모없는 인간을 고치셔가지고 그 사람을 10개 도시를 통짜로 복음화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useful person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들이 예수님 당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여기서 아마 4장대로 하면 주와 같이 배 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렇게 노래해야 될 것 같아요. 폭풍이 와도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과 같이 동행하고 주님의 능력을 보면서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인생이 즐겁고 사역이 즐겁고 삶이 즐겁고, 이러한 역사들이 삶 가운데 계속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에티오피아에 제가 1994년에서 97년까지 3년 동안 에티오피아 가서 사역을 하다가 추방돼 가지고, 에티오피아는 선교사 비자를 안 줬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2주 만에 추방령 내려 가지고
제가 미국의 멀시 쉽스라고 YM이랑 같이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기 가서 제가 CDTS 훈련도 받고 커뮤니티 디벨롭먼트도 공부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보면 난민이 돼서 텍사스에 가가지고 훈련받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선교 사역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플랫폼을 만들도록 하시고 전인 선교를 해야 되겠다, 통전적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도록 만들고 98년 이후에 지금까지 23년째 그 하나 홀리스틱 미니스트리, 그러니까 통전적인 선교를 하는 그 일념으로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중간에 2009년도에 제가 박사 논문 쓸 때도 그런 통전적인 홀리스틱 미니스트리를 통한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그거 가지고 그 논문도 쓰고 장신대 가서 제가 강의할 때도 그 주제로 우리가 복음한 지역을 복음하는데 통짜로 마을을 복음화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거기에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것인가, 그런 주제로 제가 논문도 쓰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땅에 정말 그 이정숙 성도가 본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지금 간증하려고 그래요. 그거 한번 틀어주시죠. 그 PPT 자료. 다음. 요거는 조금 아까 설명했습니다. The power of Jesus over the natural power. 그러니까 그 폭풍의 능력을 능가하는 예수님의 능력. Power of Jesus over the evil spirit. 그러니까 귀신의 능력, 악한 영의 능력을 능가하는 예수님의 능력. Power of Jesus over the disease. 질병. 코비드-19을 포함해서 질병의 능력을 능가하는 예수님의 능력. Power of Jesus over the death. 죽음의 능력을 능가하는 아버지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 사실 저도 작년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고령 중증 환자로 분류돼가지고 명지병원에 음압병실에서 12일 동안 폐가 절반이 전부 다 섬유화되고 가망이 없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걸 싹 넘어가도록 하시고 그 12일 동안 깊이 하나님의 성령과 그 교제하면서 병상일지를 제가 쓰면서 앞으로 남은 10년을 저는 기도하기를 40년 사역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30년 지나고 31년 차예요. 앞으로 10년 동안 무슨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 그 코로나 와중에 병상에서 좋기는 너무 좋더라고. 아무것도 먹을 일도 없고 아무런 사람들하고 만나지도 않고 딱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령과 교통하는 거예요. 독대해가지고. 그러다가 뭐 딸깍하면 그냥 입성하는 거고 그 즉시 그냥 KTX 타고 스피리추얼 KTX 타고 올라가는 거고 거기서 또 하나님께서 놓아주시면 나머지 10년을 채우는 거고 뭐 우리의 인생이 다 그런 거죠. 지금까지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가 부르시면 올라가는 거고 남겨두시면 남은 만큼 하고 그러니까 지금 기도는 바라기는 하나님 다윗도 40년 모세도 40년 그렇게 했는데 저도 40년. 저 어릴 때 우리 어머님이 항상 저를 안고 모세처럼 되라 다윗처럼 되라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광야에 나가서 살게 됐나 봐. 그분들이 다 40년 하셨어. 그때 정말 저를 위해서 솔로몬처럼 되라 그랬으면 내가 부귀 영화를 누렸을 텐데.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기도하면서 젖 먹이면서 씻기도 하시고 애기들 낳으면 나중에 젖 빨리기 전에 젖 주기 전에 씻기도 하세요. It's time for pray. 기도하는 시간이다. 5초 10초면 돼. 그러니까 애가 말도 못하지만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어릴 때 그렇게 어머님이 신앙교육을 시키고 기도원도 엄청 다니고 어릴 때 하여간 뭐 부흥회란 부흥회 다 따라다니고 취학 이전에 학교도 안 가니까 부흥회나 하여간 그 당시에 유명한 부흥 강사들 제가 뭐 설교 다 들었습니다. 자면서 교회 가가지고 어린 시절에 산상기도 다니고. 다음 데까야 마을 변형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부 이디오피아에 이 2003년도에 제가 안식년 하면서 아틀란타 조지아에서 이디오피아 사람 하나 만났는데 박사학위가 3개야.
이디오피아 사람이 미국 신학교에서 강의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야. 토가라고, 닥터 토가. 그 사람이 미국에 그냥 와서 사는 게 내가 볼 때는 너무너무 하나님의 나라의 손해인 거야. 아, 여기 지금 애들도 다 컸고 당신 같은 그런 신학적 백그라운드하고 식견이 있는 사람이 왜 당신의 고국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일 안 하고 여기 미국에서 이렇게 2층 집 저를 초대했는데 아주 좋은 집에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하게 도전했어. 그랬더니 미국에서 이디오피아까지 갈 차비가 없대. 그 내가 비행기표 사준다. 가라. 그 비행기표 사줬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비행기표 사고 이쪽 그 남부의 월라이타 소도 지방에 인구가 한 100만 명 되는데 거기 출신이에요. 내려가 가지고 거기 가서 자기가 뭐 목회자들 만나고 그 다시 돌아왔어. 나는 비행기표 사줄 때는 아주 가서 거기서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일하라고 사줬는데 이 친구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잘한 일, 저를 그 남부 이디오피아의 그 월라이타 지방에 교회 지도자들하고 커넥션한 거예요. 소개해 준 거예요. 그래서 한 15,000명이 모인 데서 드디어 이제 숯불 본 환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부흥회를 하는데, 야, 그 열기가 뭐 대단합니다. 근데 부흥회를 인도하는 중에 이런 갱지에다가 호일을 뿌리는데 신문이 아니고 거기에 보니까 제1면의 타이틀이 그린 페민이야. 그린 페민. 아니 페민이 일어나면 다 잿빛으로 이런 색깔로 이런 누런 색깔로 바뀌어야 되는데 아니 이 그린 녹색 페민이란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이 마을에 데카야라는 마을에 여기에 기근이 일어나 가지고 일주일에 70명씩 죽어나간대. 이 마을에서만. 마을 인구가 13,000명이 사는 마을이야. 그래서 제가 이게 집회 중에 부흥 집회 중에 가보자 그랬어. 그 마을을. 근데 집회하는 데서 이 마을이 한 150, 거의 200리 정도 떨어져, 한 7, 80km 떨어져 있는데 가서 보니까 진짜로 마을 어귀에 들어서는데 그린이야. 쫙 나무가 그 유칼립스 나무가 높은 나무들이 쫙쫙 서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유칼립스 나무는요 뿌리를 70m까지 뻗어나간대. 그 웬만한 기근 가지고는요 물을 멀리서부터 다 빨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죽질 않는데. 그래서 마을 자체가 푸르른 거야. 여러분들요 그리스도 안에 털을 받고 뿌리를 내리면요 기근이 와도 망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이파리가 마르지 않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식구들은 그런 교인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자 훈련 잘 하시고 말씀에 기초놓고 뿌리를 영적 뿌리를 깊이 내려가지고 여러 가지 기근이 오잖아요. 질병의 기근도 오고 뭐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대학을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도 잎사귀는 마르지 않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가서 제일 먼저 방문한 집이 이 여인의 집이야. 이 여자 이름이 아디소 문다세라는 여인이에요. 가서 보니까 이 여자가 거의 넋이 나갔잖아요. 자기 남편이 3주 전에 이 기근으로 인해서 죽었어. 장례가 나갔어. 일주일 전에 장남이 또 죽었어. 또 장례가 나갔어. 근데 가서 보니까 큰딸이 장녀가 누워 있는데 한쪽 저 나무 이런 판자 위에 누워 있는데 벌써 이 말라리아로 인해서 몸이 차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얘를 위해서 안수기도 하고 너무너무 이게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털어서 먼지만 남기고 싹 다 이 여인에게 주면서 일단은 말라리아 약을 사라. 그리고 남는 돈 가지고 애들 먹을 거를 사서 연명을 해라. 먹을 게 없고 영양실조 걸리면은 질병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리면요 말씀을 안 먹으면 죄를 이기지 못하거든요. 뭐 유명한 찬양 인도자건 설교가건 선교사건 예외가 없습니다.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리면 죄에 빠지게 돼 있어요. 폐가 망신합니다. 수도 없이 그런 사람들의 스토리는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돈을 다 털어주고 이 헛간 같은 집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하늘은 너무너무 푸르고 맑고 나무들은 푸른 나무들이 쫙쫙 뻗어 있고, 그래서 이 집 앞에서 제가 펄썩 주저앉았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왜 여기 보내셨습니까? 아니 선교사가 뭐라고, 말만 선교사지 아무것도 이 사람들한테 해줄 것도 없고. 그러면서 제가 막 탄원하는 기도를 막 울면서 드렸어요.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데 생명 구하러 간 선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가슴을 치면서 제가 몸을 추스리고 집회 현장으로 다시 와서 집회를 마치고 서울 소망교회에 있는 우리 친구, 저하고 주기철 기도 신학교 다닐 때 하루를 주기철 기도 기념관 거기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던 친구하고 짝기도를 하면서 제가 그 친구는 플로에 가서 PhD를 하고 전 아프리카로 갔는데 편지를 썼어. 친구요, 글쎄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더라. 그 친구가 소망교회 의사, 간호사, 약사들을 24명을 데리고 이 마을에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 막 살리는데 뭐 스토리가 길어요. 압구정동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카드 받습니까? 뭐 이러던 사람들이 텐트 땅바닥에서 자면서 2주 동안 완전히 이 사람들이 변형되고 바꿔져가지고 자기네 교회에 돌아가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막 그랬대. 그래서 다음 1년 뒤에 48명 딱 배가 돼가지고 48명이 와가지고 여기 살리기 운동을 하는데, 다음 한번 봐요.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예산을 5만 불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 마을에 502가구에 이제 그 사람들에게 50kg씩 저 쌀을 트럭으로 다 가져와서 하나씩 다 나눠줘. 일단 살려야 되니까. 다음. 그리고 쌀 나눠주고 그 돈을 가지고 이 물을 교회하고 학교하고 마을 어귀에다가 그 물을 보호를 파이프라인을 다 연결해 가지고 물을 연결하고. 다음. 그리고 돈이 좀 남아가지고 13,000불인가 남아가지고 이 콘크리트로 다리를 놔줬어요. 이게 이제 우기철만 되면은 여기가 다리가 이제 완전히 유실돼 가지고 10만 명이 저 너머에 10만 명이 사는데, 대가야 마을을 중심으로 뭐 사도에 그다음에 코이샤 산상까지 그 사람들이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3에서 4개월 동안. 그래서 막 기근이 나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철골로 다리를 우리가 3분의 1 정도 내고 이디오피아 정부에서 3분의 2를 내고, 우리가 종잣돈 심는데 니네들 국민 살려야 되지 않느냐 막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돈 내가지고 이거 만들었어요. 다음. 그러니까 교회가 막 부흥하는 거예요. 대가야 지방에 교회가 좁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야외에서 저렇게 전부 마당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다음. 나중에 교회도 이렇게 하나 짓고. 다음. 성가대도 저리 가고. 다음. 그래서 그 마을 중심으로 해서 막 부흥이 일어나니까 코이샤라는 산상 집회를 시작했는데 2만 명이 처음에 모였어. 2만 명. 그러니까 제가 그 이정숙 선도의 기도가 생각나는 거야. 그 숯불 불타는 산. 이 산상 기도가 막 불이 번져서 11개 산으로, 남부 이디오피아 지방의 11개 산에서 기도회가 시작되는 거야. 이건 암바리 초산 2004년도에 6만 명이 모였어. 다음. 6만 성도가 저렇게. 산을 정말 새까맣게 덮는 거야. 수처럼 새까맣게 다 덮어.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 다음 2005년도 1년 후에는 8만 명으로 늘어났어. 다음. 그 다음에는 10만 명으로 늘어났어. 1년에 막. 다음. 그거 봐요. 저기 백인들도 보이잖아요.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미국에서도 구경하러 오고 인도에서도 구경하러 오고 산상기도가 막 유명해져가지고 근데 기도하는데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뭐 중간에 화장실 갈 일도 없고, 저기는 식당도 없고 밥 먹을 일도 없고, 아침에 새벽같이 3,300고지를 올라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너무 힘들더라고. 현지인들은 막 올라가가지고 말씀 전하면은요,
이렇게 좋은 마이크 시스템이 없습니다. 앞에서 옛날에 시장에서 그런 스피커 있잖아요. 그거 놓고 앞에서 아멘 말씀 전하면 들리니까, 그러면 사실 저 뒤에는 들리지도 않아. 근데 아멘이 파노라마 아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파노라마 아멘. 앞 사람이 아멘하면 그 다음 사람이 아멘 아멘 아멘. 나는 벌써 주제가 넘어갔는데 아직도 저 뒤에는 아멘하고 있어. 그래 막 성령의 강림이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엎어져 기도하는 사람, 일어서서 기도하는 사람, 막 제가 다 세보진 않았지만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 일어나면서 몇 사람이 치유를 받았으며 몇 사람이 평생을 주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헌신하며, 자기네들 통계는 5천 명이 평생 주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헌신했대. 나중에 다 기록하고. 헌금을 걷는데 헌금 바구니가 이런 조그만 거 가지고는 안 돼. 우산을 거꾸로 펴가지고 이렇게 쭉 지나가면 거기다 거기다 빠뜨리는 거야. 그래서 전날 헌금해가지고, 그래도 10만 명이니까 개미 군단이 무섭다고 3명을 이디오피아에서 소말리아 해적의 나라 소말리아로 선교사 파송하는 거, 파송식을 하고. 다음. 조금 아까 그거는 이제 동영상인데 너무 화면이 흐려요. 사람 쫙 비춰준 거. 이 기도 운동이 코이샤 산으로 옮겨 붙고, 월라이타 부족. 다음. 아까는 샴바타 하디아 꾸짜 산으로 옮겨 붙고. 다음. 다모타 산으로 옮겨 붙고. 다음. 저 보이죠? 좀 이렇게 헌금하는 거. 훔보 산으로 옮겨 붙고. 그래서 저 분이 저 갈보리 교회 목사님인데, 그때는 조그만 모임이었어요. 한 10,000명밖에 안 올라왔는데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저거를 분당에 그 갈보리게 크게 막 이렇게 전지로 뽑아가지고 당회실에다 다 걸어놨었어. 저 사진을 왼쪽에. 그러더니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은퇴하실 때까지 3년 동안 정말 현지 썬데이 주일학교 운동하고 그다음에 그 학교 운영하는 거 이런 헌금들을 열심히 하셨어요. 지금 다 은퇴하셨지만. 다음. 아보산상. 와, 저기 숲에 사람들이 새까맣게 모이는데 일주일 동안 준비위원들이 가서 준비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진짜 막 환상을 보는 거예요. 저 산꼭대기에서 불이 막 내려오는 걸 보는 거예요. 현지인들의 간증이야. 그러면서 저기 지역이 완전 모슬렘 지역인데 모슬렘들은 참수하거든요. 목을 하나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을 잘라버렸어. 그 아들을 만났는데 아들이 집 밖에 나오지를 못하는 거야. 너무 무서워서 발발 떠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시계를 벗어주고 안수기도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옆집에 가니까 그 장로가 장로 손목을 잘라버렸어. 모슬렘들이. 그 부인은 발목을 잘라버렸어. 이야, 그게 저 아보산상 기도한 그 마을에 샴바테라는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교회에다가 예배 드리는데 진흙교회죠. 밤을 던져가지고 여전도회장, 청년회장이 죽고, 목회자 한 사람, 전도자 하나 죽고, 야, 이런 영적 전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we shall overcome, 우리는 극복한다, 이긴다. 그래서 저는 산상기도를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음. 이거는 웨이테. 이 산들의 이 산상기도가 전부 간증들이, 숨은 고수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20년 동안을 다니면서 하나 크리스찬이 없는 마을에서 저렇게 사람을 모아다가 교회들을 세우고. 다음. 자바 산상기도. 다음. 아유, 너무 많아가지고 이 사람들의 간증이요, 나중에 보세요. 이 열매예요. 월라이타 지방에 그 데카야 마을에 아디소 문다세라는 여인 집에 그 기근이 임했는데 하나님께서 선교사 한 사람 보내가지고, 겨자씨만도 못한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 하나 보내가지고 거기서 중보기도, 땅바닥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생명의 씨앗을 심게 하시고, 그 지역에서 지금 목회자 훈련학교를 500명씩 합니다. 이번에 내년 2월 달에 930명 모인대. 2월 둘째 주에 저한테 얼마 전에 연락 왔어요. 와서 좀 이 목회자 훈련해달라고. 현지인 선교사를 124명을 파송했어요. 소말리아, 수단 이런 변방에. 길이 없어요. 외국인 선교사가 갈 수 없는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신학교 설립해서 346명 학생,
그래서 거기에 2명을 지금 PhD 저희가 공부시키고 있어요. PhD가 2명이 있으면 석사 과정을 공부할 수 있대. 한 사람 공부시키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진 않아요. 한 10,000불 정도 되는데 그래도 20,000불 투자해도 그 지역을 바꾸는 일이니까. 그리고 그런 리바이벌 운동 막 일어나고 자기네 2004년 이후에 자기네들의 간증이에요. 2003년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2004년에 막 이제 기도원 운동이 막 시작됐는데 그 자기네 그 월라이타 지방에서 성도 수가 30만 명이 증가했대. 30만 명.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현지 교회 교단의 통계 저한테 리포트된 거예요. 야, 저는 사실 그 이종숙 성도가 그 숯불 그 환상 기도할 때 그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광야 가가지고 사람 구경하기 힘든 데서 기린이나 보면서 야, 다 새카맣게 잊어버렸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겨자씨 하나를 심으면 그 겨자씨가 놀라운 복의 통로가 되듯이 우리도 아무리 작고 보잘것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그리고 우리의 영이 성령과 교통하면 이러한 역사들이 우리 당대에 일어나게 되리라. 제가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가 정말 열방을 살리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크게 사용하시고 정말 이곳에서 훈련받은 수많은 그런 사람들, 제자 훈련받고 전도하고 하는 사람들이 가정을 살리고 또 지역사회를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복된 교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 사는 동안에 생명의 씨앗을 심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시간과 경험과 지식과 재정과 이런 것들을 다 투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며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